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장에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특히 처음으로 예가 나온 것이 바로 음녀에게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혜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에서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죠.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고 또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다른 지혜가 아닌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동일한 전문직에 있게 될 때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가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히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먼저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내가 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잠언서는 특히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올 때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이 잠언서를 쓴 이유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잘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더 슬기를 주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잠언서를 썼다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죠. 2장에서는 내 아들아라고 말할 때 특히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일한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받고 간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받기는 잘합니다.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사랑을 깨닫기는 쉽습니다. 알기는 쉽죠. 이게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간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순간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늘 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특히 2절에 보니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를 갖다 기울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막 달라고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소리를 높이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은 열정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5절이 중요하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성경은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냥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가 아니에요. 막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경외함이 갑자기 나타나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본질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는 지혜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열정을 내는 자마다 그는 반드시 종착점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참 예배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을 통해서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찾는 데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알다라는 것이 체험하다, 함께하다.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해. 이 남자를 알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알다, 하나님을 알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며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백과사전에 나오는 지식으로만 우리가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나 그 사람 잘 알아 할 때 그 사람의 키가 몇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을 알고 또 그의 뜻을 알고 또 가까운 친분 관계에 있고 교통하고 이런 것이 다 알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 그 지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가 경외하고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리 하십니다. 참 이 말씀 너무 묵상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망이 온다고 해도 어떤 일, 지금의 모든 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일들도 어떤 큰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떠나면 안 되죠.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잠언서 1장에서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세 가지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지혜는 이렇게 살아가게끔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정의롭고, 정의롭게, 공의롭게를 합해서 그냥 의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정직을 얘기하죠. 정직. 우리가 여러분 코람디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어디를 가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근데 정직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처음이 바로 그 정의롭고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정직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요. 하늘의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실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또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울려서 있게 될 때 사람은 부활에 동하기 쉽고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러면 되지 뭐 하면서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젖어가지고 함께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된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삶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라도 온전한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될 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심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99명의 이 길을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방패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싸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그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셨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13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3장에서 방금 읽었던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머릿속에 사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삶 가운데 활동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를 버릴 것을 말하죠.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아무리 그 생각이 좋다고 할지라도 분열시키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지금 쭉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째는 성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두 번째는 화평합니다. 특히 여러분 화평을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8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우는 것이죠. 이 지혜가 바로 이거 하늘의 지혜는 이처럼요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지혜이셔요. 그분이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킨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깨끗합니다. 성결하고요. 그 다음에 화평합니다.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관용입니다. 넉넉합니다. 양순입니다. 온순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거짓과 편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해서 아까 말했던 잠언서 1장 3절에서 세 가지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그래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마치 여러분 지혜가 의인화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어서 말씀으로부터 오르는 그런 지혜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또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어떤 악한 길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신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사려 깊음을 얘기합니다. 깊게 생각하는 것,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명철이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말하는 분별하는 분별력을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을 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의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진짜 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뭘로 분별합니까? 지혜로 분별한 거죠. 말씀으로 분별한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중거점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다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지혜이면서 말씀이 분별력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사고의 중거점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킨다 해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보다 그래서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기도로 묻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근신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도하도록 기름 부음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신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길을 지키고 또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자의 길을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자, 그러니까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자의 덫을, 올무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길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바로 이 음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먼저 보고 갈게요. 이 무리는 악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정직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이 정직한 것을 싫어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악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이 거짓말을 하면은요, 악한 사탄이 마음에 틈을 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길을 터주는 거예요. 문빗장을 열어서 악한 자가 마음대로 마음이 와서 활동하도록 열어주는 것이죠. 한번 거짓말을 해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면 또 그걸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그래서 그 거짓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역시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직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로 행한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참된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짓, 어둠, 이것들은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의 무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악을 기뻐해요. 의롭이 없어요. 악을 행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놓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죽음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을 알고도 그들은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패역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같이 동조합니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바로 음녀입니다. 보세요. 16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개들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음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음녀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짝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음녀의 집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수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음란하고 음녀를 찾아가는 그에게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는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길에 행하지 않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는 선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정직한 자, 또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그렇게 이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말씀이 없어서 땅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간사한 자가 될 거다. 이 간사한 자 표현을 갖다가 영어로 보면은 unfaithful이라고 썼어요. faithful 그러면은 신실하다, 믿음을 가졌다 이런 뜻이고요. 언을 쓰면 반대말이 돼가지고 간사한 자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 그냥 사람의 눈앞에서 체면으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간사한 모습.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꼭 99명이 이 길 가더라도 나는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자이고요. 반대말이 뭐라 간사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특히 하늘의 지혜를 얻고 우리가 성결하게 화평하게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관용을 가지고 양순하게 긍휼을 가지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하루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